오늘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를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참 외국인처럼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아이가 자기 선생님하고 제가 다 들리는데도 자기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의 첫인상이 참 외국인처럼 생겼구나 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첫인상에 대한 관심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도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내 첫인상이 어땠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인상이었어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왜 형제들을 도대체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게 만드셨는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마도 그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에 만나자고 이야기할까?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첫인상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처음 감격되어지던 그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늘 애쓰는 것이 우리네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온 회중 앞에서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아주 엄중하고 거룩한 위임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오늘날 제사장은 우리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가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임을 생각해 보면 너희는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아론 지파의 사람들이,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이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신약에 와서야 등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쓰여지기 이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처음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두는 내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야 라고 그렇게 이미 모두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개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허물 많은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빌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제사장직의 본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허물 많은 우리 사이에서 자신이 직접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깨어짐이었습니다. 자기를 깨뜨려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죽어 그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 그들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잘 살아봐야지, 나 혼자 잘 되었다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야 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 어떻게 보면 공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으고 또 위임식에 필요한 의복과 기름과 속죄제물과 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하고 온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일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짧은 27장밖에 되지 않는 이 레위기에 이 말씀이 무려 36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이 레위기를 푸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이 레위기와 같은 제사법이 존재합니다. 이 제사법과 같은 이 제의적인 행동이 있죠. 우리나라 차례법에도 보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홍동백서, 어덕육서, 그리고 좌포우회와 같은 그 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의 제사법은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들이 불행을 막아주고 복을 빌어다 주는 어떤 초자연적인 신에게 인간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드리도록 제정한 것이 바로 세상의 제사법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시작은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종교들의 제사들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마지못해 성경을 읽고 마지못해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그치겠죠. 예전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철야기도도 하고 수련회 당시 나에게 큰 재정도 헌금하고 또 설교 준비를 정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저에게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동안 금식도 해봤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시험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했던 금식과 철야와 헌금과 설교 준비가 전부 하나님을 조종하는 우상 숭배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처럼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하나님도 열심히 해줘야 한다는 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내 삶에 열심을 내시고 그분이 내 삶을 들어 단절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제사장적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는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데, 먼저 그들을 물로 씻기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의복을 입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복을 실제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디자인하신 이 옷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옷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아니겠죠. 군대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것처럼 군복을 철저하게 입는 것입니다. 군복을 정비하고 또 다려서 입는 모양새가 그 사람의 군인 정신, 또 군기를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철저하게 군대에서는 군복을 입히고 또 검사를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들도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 입어야, 잘 정비해서 입어야 하는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장인데,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제사장의 의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의복을 보고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라고 알아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의복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의 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 공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의복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적인 많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주 대범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니, 예수님을 믿고 제사장과 같은 이런 공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이렇게나 부담스럽고 이렇게나 무거운 의복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제사장으로서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 내가 깨어져서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무겁고 너무 손해볼 것 같고 너무 죽을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나 예수 믿기 너무 잘했어. 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정비해서 입으면 사명이 상황을 압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 사복을 입을 때와는 그 정신이 다르고 그 군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사명이 상황을 압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사명이 상황을 압도하고 상황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이 주어진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기름 부음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쉽게 얘기해서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붓고 또 관유를 직접 아론에게 붓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붓거나 바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 대상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였고, 11절에 또 제단과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유, 기름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사람도 물건도 다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미신과 마술이 넘쳐났던 중세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인데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표현과 방식과 존재로 그 대상에게 기름 부으면 그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고 있는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주범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니 이렇게나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니 그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부분도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로 인해 겸손하지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겸손함과 동시에 이런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또 동시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강사로 오신 김대진 목사님을 제가 부산역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역까지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또 다음 세대가 어려운 시대에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다음 목회자들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좀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좀 목사님에게 팁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도사님, 하나님이 또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또 일하실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려운 시대는,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라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신 대로 또 그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기만 하면 또 즐거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고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사장직의 역할을 각 부르신 곳에서 감당해 내시면서 멋지게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